출애굽기 8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출애굽기서 8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한광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사인이라는 시리즈 설교 마지막 성도의 사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전했던 사인은 예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요나의 사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사인, 성도의 표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서 저를 괴롭히던 문제들이 발단이 되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성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은 정말 간단합니다.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너무 쉬워서 자신들이 성도이면서도 성도임을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쉬워진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에게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나는 과연 제대로 된 성도일까? 나는 과연 정말 성도인가? 하는 질문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몇 번씩이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긴 하지만 결코 이 질문을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도의 표징, 성도라는 증거, 성도로서 갖추어야 될 표에 대해서, 사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성도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란 거룩한 무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한 사람, 성도라고 부르면서도 정작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성도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호칭을 부르듯이, 집사님, 권사님 부르듯이 그냥 아무개 성도님이라고 했을 때 그곳에 거룩함의 의미들이 별로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불러보면 어떨까요? 거룩한 사람.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정말 거룩하십니까? 이상하게 요즘 제 머릿속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 거룩함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 우리가 묵상하는 주제들이 성막과 성소의 거룩함과 구별됨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거룩함이라는 주제가 점점 저에게 무겁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회개가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참 거룩하다, 거룩한 목사님이다, 거룩한 성도다 라는 생각이 들게 살아야 되는데
저 자신조차도 거룩하지 못하다는 자책감이 들게 됩니다. 거룩함, 모든 성도들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거룩함을 찾지 못하는 것일까요? 거룩함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강당의 채플에는 히브리어로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라고 세 단어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카도시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왕에게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특별히 오늘 언급되는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온 애굽의 모든 땅에 파리들이 들끓게 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이라는 지역만큼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서 그 땅만큼은 파리의 재앙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로서 주신 표징입니다. 사인입니다.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인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은 다르다라는 표징입니다. 이런 사인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성도라고 말은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이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구별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하면서 그 사람들이 바라는 거 똑같이 바라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적어도 말할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른 표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온통 파리떼가 들끓는 것 같이 지저분하고 혼탁한 삶 속에서 허덕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그 속에 섞이지 않고 깨끗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어야 그들이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실체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무엇, 구별된 무엇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등록카드 제출하고 오늘부터 우리가 이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겠습니다라고 작정한다고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갑자기 우리가 거룩해졌습니까? 여러분이 등록카드를 제출한 순간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났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도라고 한다면 주일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일에 교회를 나와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식일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하나의 표징이 생깁니다. 사인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신 첫 번째 사인은 안식일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다름질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시간을 주신 그 하나님께 일주일에 하루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나의 모든 삶이,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거룩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1시간 예배 시간에 출석 도장 찍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의무감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 1시간 겨우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예배 시간 언제 끝나가나, 왜 이렇게 오늘 예배 길까 하면서 지키는 시간이 아니라 이 하루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고 하나님과 내가 맺은 거룩한 표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또 한 번 거룩함을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성도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 성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모두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날을 범하면 죽게 됩니다. 육신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죽는지도 모르고 오늘 하루 안식일을 범했음에도 무사하다고 안심하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수시로 내가 놀기 때문에, 어디 놀러가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표징을 스스로 가볍게 여길 때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한 주일의 소중한 하루, 이 거룩한 날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경험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상처를 받거나 혹은 상처 주었던 일들, 크고 작은 잘못들, 실수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깨끗함을 받는 그 소중한 경험이 이 자리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에 여러분이 앉아서 시간 때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만남으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그 거룩함의 힘을 얻는 곳이 이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일 성수는 거룩함의 전부가 아닙니다. 거룩함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시작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거룩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효성중학교의 여러분, 주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이 거룩한 행세를 한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의식적으로 무언가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때,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6일, 안식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 동안 이 날이 문제입니다. 안식일은 어떻게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겠는데 나머지 6일 동안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 사회가 점점 이상해집니다. 이 사회는 어떻게 사람을 평가하냐면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떤 생각을 가졌고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물건을 가졌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사회입니다.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직장이 어디인지, 차는 뭘 가졌는지, 아파트는 몇 평에 사는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말세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 많이 들었잖아요. 이 숫자만 들으면 사람들이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것 같아요. 이단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짐승의 숫자가 666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에 너무나도 심취했던 한 사람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에 주차를 해놓으면, 이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으면 이상하게 자꾸 타이어에 구멍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꾸 누가 차를 긁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CCTV를 설치했답니다. 근데 범인을 잡았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교회를 참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의 차 넘버가 0666이었대요. 666이라는 숫자만 보고 이 사람은 완전히 광분해가지고 이 마귀의 차다. 666을 공격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애꿎은 차를 구멍을 내고 못으로 긁어놓고 했다는 거예요. 실화입니다. 여러분, 숫자에 목을 매는 게 아니라 과연 666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 666명의 무엇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666이 도대체 무엇냐?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666이 신용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코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머리에 바코드를 받고 다닐 날이 오게 된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컴퓨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저는 많이 들었는데요. 궁금하죠? 666이 뭘까? 666이라는 이 숫자가 과연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짐승의 표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알면 됩니다. 뭐 하는 물건이냐? 어떤 데 쓰여지는 것이냐? 이 666, 이 짐승의 표는 매매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물건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없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짐승의 표가 오늘날 이 현대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자본, 돈, 더 나아가서 물질에 대한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고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직장이라는 것은 돈 많이 버는 직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잔치에 가면 돌잡이를 하잖아요. 돌잡이가 풍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돌잡이 할 때 이런저런 물건을 놓는데 요즘 돌잡이에 갔더니 청진기, 공, 마이크, 망치, 볼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물건인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청진기는 두말할 것 없이 의사, 망치는 법관, 마이크는 연예인, 공은 운동선수라는 거예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돈 많이 버는 직업이에요.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모든 부모들이 돈 많이 버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무슨 일을 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 것이냐, 이것에 관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세태입니다. 어느덧 우리 시대의 최대의 덕담은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가 최대의 덕담이 되었습니다. 돈만 많이 벌면
세금을 포탈해도, 뇌물을 주고 특혜를 받아도 머리를 꼿꼿이 들고서 경찰의 조사를 받으러 가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갔던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는 듯 하는데 조금 있으면 휠체어를 타고 나와요. 멀쩡하던 사람이 꼭 휠체어 타고 나오면 보석이니 뭐니 해서 위중한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엄청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고 조금 있으면 엄청 잘 돌아다녀요. 신기해요. 감옥만 나오면 병이 낫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매번 한두 번도 아니고 번번이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이거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커녕 돈 많으니까, 돈 많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역시 사람은 돈을 벌어야 돼. 뿐만 아닙니다. 요즘 남자들이 로망이 하나 있어요. 식스팩이죠. 식스팩. 뭔지 아세요? 쪼꼬리 복근, 쪼꼬리 모양의 복근을 가지는 게 젊은 남자들의 로망이랍니다. 저는 물론 없습니다. 원팩입니다. 여자들은 S라인의 목을 맵니다. 돈 좀 벌었다고 하면 얼굴에 일단 돈을 들이기 시작해요. 점점 모양이 바뀌는데 심해지면 자식들도 부모를 못 알아볼 판이에요. 돈만 생기면 명품 가방 사기에 바쁘고, 돈만 생기면 더 큰 차로 업그레이드하기에 바쁩니다. 뭐가 유행이다 하면 와, 뭐가 요즘에 대세다 그러면 또 와, 몰려가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는 시대가 아닌가. 그 어떤 시대보다도 어떻게 보여지느냐,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가장 민감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동물적인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것은 짐승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짐승들은 오직 관심사가 뭘 먹고 어디다가 살고 어떻게 번식할 것인가,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한 게 짐승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데스먼드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동물학적 인간관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서 아주 재미난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그 사람이 가장 히트친 책이 하나 있는데 털없는 원숭이라는 책입니다. 털없는 원숭이가 누굴 것 같아요? 사람이죠. 사람이 털만 없다 뿐이지 원숭이랑 별로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하는 짓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상하고 훌륭한 듯 보이지만 그래봐야 그들의 습성 가운데 여전히 동물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동물들이 가진 욕망의 다른 점이 별로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욕망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짐승들보다도 더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짐승들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사냥을 하지 않아요. 옆에 먹이들이 뛰어다녀도 사자들이 배가 부르면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가지려고, 아직도 부족하다고, 좀 더 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더 탐욕스럽습니다. 좋은 거 먹고 좋은 데서 자고 예쁜 여자 예쁜 남자 만나서 알콩달콩 잘 살아가는 게 우리 사람들의 최대의 소망이라면 우리가 짐승과 다른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매하는 거, 무언가 소비하고 사고 구입하는 것, 이유가 뭡니까? 좀 더 편하게, 좀 더 많이 좋은 건 먹고 안락하게 살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자고 배설하고
번식하는 것 말고 좀 더 특별하고 고상한 멋진 무언가를 주셨습니다. 짐승과는 다른 무언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입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짐승과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실 때 다른 짐승들과 똑같이 지으시지 않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생기가 바로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 당신의 자신의 호흡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이야기합니다. 루아흐라는 말은 호흡, 숨결, 바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을 쉬면 바람이 되고 하나님이 숨을 쉬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숨을 쉬면 그것이 우리들의 숨결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숨결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본성은 비록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실 때,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주셔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릇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그릇이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담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왔을 때 더 이상 그들은 다락방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향해 뛰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골방에 숨어서 우리를 혹여나 로마 군인들이 잡아 죽이지 않을까 하며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진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거룩한 영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요즘 주일 낮예배 시리즈 설교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배워도 씨앗을 심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씨앗을 심을 때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효성중앙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엊그제 금요일 바로 이 자리에서 카타콤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410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혹시 그 자리에 오셨던 분들 손 들어주세요. 높이 들어주세요. 자랑스러운 일이니까. 예.
손 내려주세요. 여러분, 어땠어요? 좋았어요? 뭐가 좋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효성중앙교회에 더욱더 뜨겁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9번의 카타콤 기도회 이제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더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그들의 머리 위로 성령의 불꽃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모두 각자의 머리 위에 하나씩의 불꽃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효성중앙교회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경험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부 성령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바라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은 이 땅에서 오직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다시 오지 않는다면 아무 곳에도 답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그러한 열망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성령을 받아야 성도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진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진짜 성도라는 표징, 사인은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 성도인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못합니다. 교회를 와도 기쁨이 없습니다. 자리를 차지하다 가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돌아갈 때 그들은 성도인 척하지만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시다. 성령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결코 실패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문제 가운데서 방치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을 구할 때, 먼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와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혼탁한 사회 속에서 혼탁하게 살아갈 파리떼와 같은 그 혼탁함 속에 살아갈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별하여 주셔서 끝까지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만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꼭 이 자리에서 보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이 자리에서 봅시다. 약속했습니다. 혼자만 오지 말고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모든 분들, 함께 성령 체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과 답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을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